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본문을 이 한 절을 풀어야만이 이 산상수훈은 다 연결이 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추구하며 이 땅에 살아야 되는가 등등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존재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때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했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오늘 이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렴풋이나마 인간은 영적인 존재임을 인식은 하지만, 그래서 인간만이 종교를 가진 그런 영장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존재임을 성경을 통해서만이 그것을 완벽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영적 존재를 망각하고 살았던 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각성입니다. 거듭나는 것이요, 세상 말로 하면 인생 대박 맞았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임을,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했던 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나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을 알게 되는 자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들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애통하기도 합니다.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애통하심, 참말로 끝없이 용서해 주시고 여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내주셨던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이 애통하는 자라고 첫 번째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을 이제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애통했습니다.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외면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온유하신 분인데, 그 온유라는 말은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애통했지만 잘 변하지 않는 우리 모습.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가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관계에서 오로지 순종일 뿐입니다. 미유가 묻고도 쉽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의지를 하려고 하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돼요. 즉, 무엇에 의지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아야만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따라가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말씀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봐도 가지각색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 권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는 있습니다. 다양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들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영혼들을 절망으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을 있는 대로 읽어나가고 편견 없이 읽어나가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즉 이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현재형입니다. 참 우리 예수님께서 지혜로우셔요. 그리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리고 한 것은 완성은 안 되지만 미래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것이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그런 것을 추구해야 되는, 이것이 첫 번째 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후반절입니다. 궁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쉽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궁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 지나가신다 하면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니, 무리가 꾸짖으니 그들을 멈추지 못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주님 앞에 고함을 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대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하는 귀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가 얻어야만 되는 존재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궁휼히 여기는 자라고 하는 말은 또 출애굽에도 하나님의 성품 중에 놀라운 것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라고, 자비롭다라고 구약에서는 말합니다. 이 궁휼히 여기다 자비롭다고 하는 이 원어는 히브리어로 여자의 태, 자궁을 그리고 동정을 의미합니다. 여자의 자궁이나 태는 그 몸의 그 육체의 일부분이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타인을 위해서 필요한 장기입니다. 그것이 자기 몸 깊은 곳에 그것이 받아들이고 또 보호하며 자기에게 준 피와 육과 생명을 나누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동정하심을, 그렇게 히브리어는 여자의 태로 원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어떠한 생명이든 그곳에 들어오면 그것을 품고 보호하며 양육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궁휼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궁휼하심을 오해한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1만 달란트를 용서함을 받은 이 채무자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에게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평생 벌어도 벌지 못하는 그런 많은 막대한 그런 빚을 용서함 받았어요. 탕감 받았어요. 빚이 없다고. 채무 변제를 받았는데, 변제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즉 한 3개월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소액의 빚이 있는 사람을 보고 막 혼내는 거예요. 돈 갚아라고. 그랬더니 그걸 보신, 큰 빚을 갚아주신 그 부자가 그걸 보고
대노를 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니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며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궁휼하심,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후반절에부터는 나와 이웃들과 관계 가운데에 우리는 이만한 큰 은혜를 용서를 받았는데 남의 작은 허물도 우리는 궁휼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참 놀라운 그런 은혜를 입었지만 감옥에 넘겨버려야 되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나가서 우리 이웃들을 용서하고 궁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궁휼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깨끗함이란 세상의 가치관이나 편견, 시기심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순결하고 순수한 생각,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다라고 인쳐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로 더러웠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씻겨주셨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말에는 속임수가 없으며 우리가 참 도덕적으로 참 깨끗하게 살아야 됨을 의미합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이 시인은 질문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 나라에 설 자가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몇 가지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셨습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래서 참 말도 우리가 조심해서 해야 된다라고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한 자들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도 주님 앞에 이것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산입니다. 오늘 이유가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오른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제사를 드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번제단을 드리다, 또 반추하다, 즉 계속해서 말씀을 되새겨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서 예수님 외에는 이 거룩한 산에 오를 자가 없다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누가 마음이 청결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죄 없으신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오를 자가 없고 마음이 청결한 분이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깨끗한 자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아름답게도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은 자,
의미한다고 저는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느니라고 한국말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일본 말은요 정말로 끔찍하게 원어대로 잘 번역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요 히토노 코코로와 나니요리모 인겐데 소레와 나오라나이. 이 인겐이라는 말은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겉은 참 멋지게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신사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은 악의가 꽉 차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무엇보다 엄험하고 그것은 고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단언하셨어요. 만약에 사람의 노력으로, 능력으로 그 마음을 고칠 수가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일본 성경은 또 다르고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고코로와 요로주노 모노요리모 이쭈아리노 모노데 하다하다 시쿠 아쿠니 소맛대로. 마음은 이 세상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하다하다 시쿠 악군이 죄에 물들어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단언했어요. 고칠 수가 없고. 그래서 예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오면서 제사를 드리러 옵니다. 내 몸을 헌신하러 옵니다. 매주 말씀을 반추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계속 봄으로 인하여 참 캐논, 본받아야 될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가짜 배기가 참 많은 시대에 살아갑니다. 참 유감스럽게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쩜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생각도 다 다르고 그건 있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보는 게 너무 좀 다른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봤을까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축복을 자꾸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믿었음으로 인해 부수적인 것들을 보다 보니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잔내,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 한다라고 말하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아서 그분이 주시는 영양분으로 그분의 말씀을 보며 완벽하지는 않지만 참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계속 보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는 것. 그럴 때만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마음이 청결케 되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다 칭찬 듣는 그런 믿음으로 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교회를 나간다 해도 저도 부족하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참 모습을 자꾸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그분은 낮아지셨어요. 버리셨어요.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의 것에 미련이 없으셨던 분입니다.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함이 최고의 행복이요.
그분은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른 자, 그곳에 설 수 있었던 유일한 분은,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서준날 책망받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주님을 잘 섬겨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표준을 모르기에 하나님 상을 그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잃은 분이야,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 상을 그려놓고 그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구석구석, 좀 마음에 안 드는 말씀 좀 들으면, 아유, 목사님 좋은 말씀도 많은데 왜 꼭 그런 말씀을 라고, 그러한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욱더 귀 기울이고 세심히 파야 될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목자를 우리가 보고 그 마음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가 되어 갈 때에 그분이 더욱더 뚜렷이 보이고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평화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한국은 번역되어 있지만 화평을 추구하는 자, 만들어가는 자라고 성경은 번역하는 게 더 아름답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화라는 것도 그렇게 말처럼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많은 노력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되도록이면 평화를 추구하고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건 현재형입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것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그런 내용입니다. 원어로는 을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핍박받아 온 자들, 현재 완료 분사가 쓰여 있습니다. 지금도 핍박을 받아 계속 추구해 온 자, 인내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 을을 구원이라고 바꿨으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내 믿음을 추구해 온 자들. 좀 넘어가지 않나 생각하는데, 설명을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여러 가지 비유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절도 나오지만 이 5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의를 도덕 윤리적으로 풀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것,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지키라고 사람들에게 멍해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못 볼 것을 보지 않겠노라고 이상한 그러한 모양새대로, 그리고 사람이 많은 데서 기도하고 내가 종교인으로 좀 거룩한 척,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더 도덕 윤리적으로 금욕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해석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의를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목사들도 자기들도 어렵게 못 살면서 성도들에게 어려우게 살아라고 성도들을 짐을 지어주는 그런 설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도덕 윤리적으로 살아야 될 그러한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했지만 이 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본문 말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됨을 그들은 이해를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어렵게 될 수 있다라고 믿고 또 그렇게 가르쳤던 자들입니다. 다 속인 자들이에요.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들이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낸 그런 존재들입니다. 지금도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들보다 너희들이 어렵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바르게 살리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깨닫지 못한,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고 살아갈 거라고 그것을 추구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박해를 한국말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하는데 그 주님 주신 그 귀한 믿음을 추구하고 그 믿음대로 소유하고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의도,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용서받고 우리 이들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늘을 볼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속 본문으로 그분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성화되어 가고 성령되어 가는, 그래서 예수께 꼭 붙어서 말씀을 우리가 배워가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화평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을 지키고 이 주신 이 구원을 소중히 추구하고 그렇게 이 구원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가 가지고 살아가기라. 어떤 박해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속지 않고 그런 복음을,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이 10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 있다, 구원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가 옵니다. 가짜가 워낙 많고 여기저기 이적이 기적 같은 일들이, 요즘 인터넷 보면요, 뭐 치유 사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워낙 요즘 시대 좋다 보니까 유튜브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한 것들이 현혹되어서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많이 영적으로 병들이 있다고 하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 다시 한번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게 복이구나. 이 귀한 믿음을 내가 추구하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팔복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심령이 가난했던 나, 그렇게 성장해 가며 주님의 산에 주님을 바라보며 변화되어 가고 성령되어 가는 나, 그런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팔복을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은혜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많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세로 갈수록 이 귀한 믿음을 흔들려고 그러고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현혹되어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바른 말씀, 하나님의 바른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 실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